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율법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 날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북한을 보면서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를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또 강요하는 그 북한 현실을 보면서 지하교회 성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걸 이렇게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북한에 정말 복음 필요하다. 근데 우리하고는 뗄 수 없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피가 같아요. 그죠? 이건 종족이 북한 종족과 남한 종족이 아니에요. 그죠? 한 민족이고 한 종족이야. 그냥. 그죠? 거기도 다 김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이씨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요. 북한 복음을 놓고요. 1차로 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내 형제가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형제가 북한에 있다. 기도가 안 나오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놓고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내 형제 아닙니까? 내 핏줄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북한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치인들은 통일이라고 하겠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자, 우상 배후의 사단이 북한을 꽉 잡고 딱 하나만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걸리면은 이 수용소에 보내서 아주 비참한 수용소더라고요. 그 수용소에 보내서 거기서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는 현장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북한이 저런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 신사참배에 가결을 한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아픈 역사. 그걸 떠나서 북한 복음화는 일어나야 된다. 그죠?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그 언약 잡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교가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이 불신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요 생각외로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미리 선입견을 갖잖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러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느 때 당신도 복음을 받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꼭 사기꾼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이렇게 막, 악착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막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강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닌 편법도 쓰게 되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걸 갖다가 상실한 마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경제 주인이신데 당연히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받고 수고한 그래서 결실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경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경제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건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죠?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죠? 나의,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돕고 행복한 그런 여정을 갈까? 믿음의 여정을 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죠? 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필요한 게 복음 회복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약화되거나 복음을 놓쳐버리면 신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 야곱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 가문에 70명,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내려가요. 그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속에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모들이 가니까 그 나머지 후대들이 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언약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뭐 했겠어요? 왕궁 짓는 거하고 지금도 가보면 애굽에 이집트에 엄청난 그 신전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노예들이 짓는데 이스라엘이 다 동원됐다가 언약 백성이 가서 노예하는데 신전을 세웠다니까.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약화되고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후대가 망한다. 후대가 큰 고통에 빠져.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이 역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등 따스고 따뜻해지면 또 하나님 떠난다. 그럼 너에게 큰 저주가 올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살기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야. 결국 나중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게 훨씬 낫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그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바벨론. 그때 하나님이 언약 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인을 해요. 70년 만에.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복음과 언약이 힘해지는 건 뭐만 남냐? 율법만 딱 남은 거야. 율법 지키면 의로워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복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님이 다 끝내시고 다 주시고 다 맡기신 거예요. 근데 저들끼리 성령 역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서서히 누가 들어오냐?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되냐? 이런 막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따로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세계 선교할 팀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 체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 바꾸면 계속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돼야 될 교회 현장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점점 교회 안에 경건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건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좋은데 나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경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좋은데 이 경건주의가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를 못한 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다음 날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점점 뭐가 사라지냐면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게 돼요. 약화가 돼. 완전히 놓치지는 않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더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경건주의. 그날 못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돼. 그럼 그게 왜 또 나쁜 점이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못할 때 속으로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든 예배 빠져서 그래. 그걸 갖다가 경건주의라고 그래. 경건하지 않아서. 그 사람 볼 때 맞아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또 기도하게 돼. 이렇게 복음수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율법주의가 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육신이 살아서 그런구나.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 해보니까 좋거든. 금식하는 동안은 사람이 다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 그러니까 자꾸 금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갖다 금욕주의라고 그래. 그럼 뭐가 되느냐? 문제 생기면 기도해, 작정 기도해. 그 다음에 또 더 안 되면 금식해. 육신에 매여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약화가 돼. 그래서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 금식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꾸 금식을 강조하는 그게 문제지. 그럼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 터지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네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 어려운 일 당하면 살짝 하잖아. 그죠? 예.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면은 화내잖아.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죠? 화나면 어떻게 해요? 아, 맞아. 하나님 사랑 아니면 안 돼. 그죠? 맞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괜찮아.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제일 걸리기 쉬운 게 목사입니다. 왜? 목사는 강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은 아니거든. 그죠? 아니거든. 누가? 사모가. 아이고, 강단에서는 말도 잘하더라. 그래. 그게 인간인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경건한 눈으로 본 거야. 경건한 눈으로. 그럼 본인은 다른 데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지, 이제, 나중에. 왜 본인은 적용을 안 해? 이게 이제 전부 판단 정죄야. 상관없어. 그죠? 예. 그냥 놔두고 뭐냐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먼저 1번. 그러면 복음은 교회 회복의 길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디가? 교회가. 율법의 완성은 복음인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다 하나님은 해결하고 수용하시고 다 받으시.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우리가 뭐 잘한 것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면은 세리하고 창기. 창기는 그 몸 파는 여자잖아요. 세리는 민족의 그러잖아요. 세금을 뜯어다가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로마에다 상납을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싫어해. 세리들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뭐 갈리에서 뭐 선한개시 나오겠냐고 완전 무시당하는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인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죠? 왜? 싫어하니까, 복음 받기를 거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좀 실수했다. 넌 안 돼.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예. 자녀가 잘못했다. 부모한테 가까이 가야지. 그죠?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에 막 죄스럽다고 나가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져.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는 거저주는 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풍성히 받거든요. 우리 국전 장로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딸 아이를 낳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래. 근데 성이 최씨야. 너무 강해.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이지. 예.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최하고 온유를 붙이면은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는 딱 좋겠다. 중화가 돼서. 그래서 최온유 하면 어떻게 나올 더니 좋대. 그래서 온유를 볼 때마다 온유구나 그러는데, 예.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온유하면은 얘가 뭐를 화를 내면 너 이름이 온유잖아. 온유해야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돼서 온유한 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원래, 그죠?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온유한 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만 온유한 거야. 온유하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온유할 수가 있어. 네가 온유하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진짜 온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 속으로 항상 들어가면 너는 앞으로 세상을 차지한다. 너는 앞으로 세계를 차지한다. 너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온유라는 그 이름만 딱 하면은 부담스러워. 최사랑 전도사 볼 때마다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겠다. 친구들이 그 아니야. 야, 너 사랑이라며 뺏어가면서 너 사랑이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속으로 어때요? 엄청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근데 부모가 지을 때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요, 성품을 사랑한 성품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져. 온유한 성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죠. 저갑니까? 그거 다 경건주의라고 그래. 평화의 사도 그러면 내가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 내가 절제를 해야 돼. 내가 인내를 해야 돼. 그건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면 절제도 되고, 인내도 되고, 양선도 되고, 온유도 되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 더 기도가 안 돼. 뭐 하느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따라가서.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주님이 자꾸 생각나지는 거야.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다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전도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성령. 그죠? 예. 그리스도의 증거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 임하면 딱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영혼 사랑이 자꾸 나와. 그죠? 예. 내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복음이 자꾸 나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택했구나. 그러면 나도 복음 전하다 가고 싶습니다.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전도자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이셔. 그죠? 예비한 영혼, 예비한 제자 붙여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얘기하면 돼. 그죠? 그거 말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딱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은 율법에 대해 얘기하고 2장 1절에서 16절은 불신자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도 똑같은 짓 해주고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게 돼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불신자와 지금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장 1절에서 17절은 뭐예요? 복음.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라. 1장 7절에 뭐라도 있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거기에 관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받고 있는 자요, 받을 자예요. 그죠?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걸 갖다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그죠? 은혜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평안하고 싶습니까? 평강이 주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죠? 예. 그걸 갖다가 복음의 신앙생활 그래요.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사도는 지금은 없지만 전도자는 있잖아요.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중직자든 렘넌트든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로 부르신 게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자꾸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려고 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뭔가 내가 막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말고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소원이 딱 하나, 너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복음 전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 하나 더 준다면 소원이 뭐야? 그래도 저는 복음 전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김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또 하나님 물어본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그죠? 해방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구원 받았지, 복음 받았지, 천국까지 이미 보장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세계 복음한데, 하나님 나도 내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준 달란트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걸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다니까. 그가 다 복음을.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야. 자꾸 내가 나와.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반드시 해보려고 막 애를 써. 그러지 말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두 번째, 복음으로 시대 살리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237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가 들어갈 때 또 5천 종족이 품어져요. 그래서 237을 빨리 품으라 하는 것은 237 안에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한 나라를 품어라. 그럼 10나라 품으면 안 됩니까? 품으세요. 그죠? 10나라 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품기만 하고, 그죠?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은 선교헌금을 자꾸 헌신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는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걸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경제가 좀 따르거든요. 거기에 5천 정도의 렘넌트가 와서 훈련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현재 목회자를 세운다고 할 때 경제가 좀 따라가거든. 그래서 기도와 경제가 같이 병행되어서 쓰임받도록 나의 2, 3, 7을 품어라. 한 나라부터. 그리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뭐가 보이냐. 그 나라 안에 있는 5천 종족이 보여요. 중국에는 뭐 2천인가 3천인가 종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조선족, 한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종족들이. 그 종족들은 자기 또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차로 한 나라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5천 종족이 보입니다. 그 종족의 렘넌트 한 명 찾아서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가 얼만큼 필요할지. 그래서 100나라 하고 싶은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나라 해보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또 한 나라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해지면 앞으로 많은 다민족들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 237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시리아는 솔론 목사님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 운동을 해요. 보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데 학교야. 근데 그 어려운 렘넌트들도 있다 그래요. 그 아이들 중에 한국으로 올 만한 아이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두 가지. 하나는 한국말을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달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가진 렘넌트인지 확인해라. 그런 렘넌트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3년 후에 한국으로 초청을 하겠다. WRC에 대해 초청을 하겠다. 와서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WRC에서 답이 나온다. 그럼 그 아이를 불러서 한국에서 4년 동안 RTS 졸업을 시켜가지고 시리아론에 파송을 하는 거죠.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경제 쏟아 부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죠? 뭐 한국에 먹고 살 거 없어서 경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돈 모아가지고요,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요, 후대가요, 엉뚱한 짓 하거든요. 왜 등 따숩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경제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한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오. 그냥 거기에 버리는 렘넌트가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TCK, NCK, CCK가, 그죠? 야, 공부를 못 한다고 했다고.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 한다. 그럼 학비를 얼마 받는지 320달러 받는데 1년에.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한 1,500원을 하면은 한 60만 원, 70만 원 됩니까? 1년. 근데 그게 없어서 아이가 공부를 못 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나를 회복해라. 복음으로 나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집중하는,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목회자 전도자에게 딱 집중을 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또 다른 현장을 살리는, 먼저 나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묵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곧 기도죠.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좀 현장에서. 우리는 그걸 갖다 또 망대 그러잖아요. 그죠? 망대.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 어디다 세우냐? 내 마음속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를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그게 현장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무너지지 않는.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3오늘, 3집중, 3캠프가 돼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래야 나의 삶들도 회복되게 됩니다. 내 현장에 렘넌트 살리고 또
치유받을 사람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부터 뭘로 말씀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한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막 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냥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저 뜻과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나가면서 한 말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복음이 아니야. 나름대로 열심주의 아니면은 경건주의.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은 이 다락방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죠?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데 바빠. 그죠? 누리는 데 바빠. 어느 정도 24시로, 25시로, 영원으로 누리기도 바빠. 와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뭐 하느냐? 소원이 있다면 전도와 캠프와 선교. 그죠? 그래서 나의 연장 살리는 것은 전도고 237, 5천 정도 살리는 것은 선교고 미래 이 우주 시대를 살리는 것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 세 가지 방향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큼 시원해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시원이도 있네. 시원이도 너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시원케 하는 자 된다. 하나님을 내가 시원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마음껏 쓰는 그릇 된다.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진행하며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가도요 계속 복음 얘기만 합니다. 괜찮다. 그죠?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복음이면 다 끝난다. 그 다음에 누가 뭐 됐냐 안 되냐 상관없어요. 그죠?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말밖에 더 있어요. 그죠? 들어가라. 그죠? 전도 역사 안 일어나는데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그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